오늘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king of the king 해서 왕 중의 왕,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화도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에 왕이 많지만 그 왕 중에서 가장 나에게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부에 무거운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한 문장으로 당시 시대를 강렬하게 요약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물론 이스라엘이 왕을 안 세웠으니까 왕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지 않으니까, 자기 왕이라고 세우지 않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세우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떻게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이 문장은 사사기 16장부터 21장까지 흐르는 모든 사건들이 뿌리, 모든 타락의 핵심,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몰락,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런데 몰락했죠. 미가의 우상, 단지파의 타락, 레인 첩사건, 민족의 내전,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지파 간에 막 싸움이 발해서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할 뻔했어요. 이 모든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과 가정과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내 소견대로 살고 있는가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떠난 개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앞뒤에 말씀에 있는 삼손이라는 말, 사사기 16장에 주로 삼손이 나오고 있죠. 그 삼손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는 평생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택하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주셨는데 그걸 뭐를 위해서 썼어요? 대부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사용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따랐고, 사명보다 욕망을 우선시했고, 거룩보다 쾌락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삼손 하면 영화에 나온 삼손과 드릴라 해서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을 저버렸던 삼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삼손처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실 때는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 책임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을 또 이렇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감인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힘을 세게 삼손에게 주셨을까?
그걸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었는데 그걸 저버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겸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것을 그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삼손처럼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내 삶의, 내 개인적인 삶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사와 재능과 그런 것들로 부어주셨는데 왜 이것을 부어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재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다 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쥐구멍이 있으면 좀 찾아 들어가고 싶은데 쥐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주셨으니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선생 되기를 즐거워하지 마라. 왜? 선생들에게 선생되게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하는 거죠. 왜 선생되게 했는가? 그걸 통해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따랐고 사명보다 욕망을 우선했고 거룩보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된 후에 그때서야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죠.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갚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직도 삼손이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어.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부르짖어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가지고 그 삼손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에 가득해갖고 거기에서 삼손을 불러내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 제주를 부려와라 막 그렇게 하면서 할 때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죽겠나이다. 그리고 그 기둥을 양쪽 기둥을 잡고 기둥을 쓰러뜨려서 삼손도 같이 죽었지만 그 속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삼손이 말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봐야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섰다고 생각할 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때다라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걸 진정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왕권이 서는 삶.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내 삶은 내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힘으로 성공해서 이룬 삶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돼요. 그보다 1000배, 10,000배도 더 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떠난 가정들입니다. 미가의 집이 그랬어요. 사사기 17장에 있는 미가의 집. 삼손이 개인적 타락이 16장에서 드러났다면 17장은 가정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인 제사장을 자기 집에 세웠어요. 그리고 종교를 사유화했다는 거죠. 여기서 17장 6절의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이 그랬고 이제 미가 집안이, 여기는 이제 아까는 삼손이 개인이지만 이제 여기는 미가 가정, 그 집안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가의 집은 하나님을 버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용하는 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려먹는 집안이 됐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에도 자주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말씀을 보되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 신앙을 하되 내 편할 때만 내 방식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도구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를 지금 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네가복음까지 해서 5개 복음서가 있대. 네가복음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내 편할 내 방식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내 방식하고는 좀 불편해. 틀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니 차라리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만 하는 그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떠난 이 가정은 결국은 미가의 집이 하나님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 도구화처럼 이렇게 사유화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떠난 공동체, 단지파의 우상화입니다. 사사기 18장이 주로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우상화된 한 가정은 결국 한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번져갑니다. 단지파는 미가의 우상을 훔쳐서, 미가가 이제 자기 집안의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또 단지파가 보고서 야, 저거 훔쳐가자.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서 자신들의 지파 공식 신앙으로 채택해버려요. 이번에는 한 집안이 아니라 단지파가 이제 지파 전체로 이제 번져간 거예요. 그게.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개인의 죄는 가정에 전염되고 가정의 죄는 공동체와 세대에 전염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사라질 때 한 개인의 잘못은 결코 그 개인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는 첩사건과 내전, 이게 뭐냐면 어떤 제사장의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해 갖고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12조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내가 이런 만행을 당했다 하고 온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당했냐면 베냐민 지파에 당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몰아서 베냐민 지파를 아예 멸절시키자 해갖고 그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 내전이 일어난 거죠. 19장부터 21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내전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남자들은 다 멸절될 정도, 몇 사람 안 남는 그 정도로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그 상실한 마음은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신다. 이 사사기 후반부의 참혹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상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게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옳게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한탄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지. 근데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따르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죠? 그릇 행하고 내 갈 길로 내 생각대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게 바로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왕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이 말씀처럼 오늘 사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대신 자기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편하죠. 좋아 보였고 즐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사회 전체가 어둠 속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잠시 편하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또 좋아 보이기도 해요. 편해. 그리고 좋아 보이고 즐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는 대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로 이렇게 제동을 걸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둠, 이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빛이 어둠을 비춰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